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제 성경은 8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요즘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십니까? 질문이 좀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죠. 또 공부하고 책을 읽다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다가도 또 아주 힘든 노동을 하다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또 무엇을 할 때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그 기쁨의 반응, 그 즐거움의 반응이 나오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시인 누군지 모르죠. 다윗의 시 이런 표제어가 달려 있지 않아요. 자, 누군지 모르는 이 시편 33편의 시인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것이 억지로 됩니까? 이렇게 기뻐해, 즐거워해, 의무감으로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지 그렇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라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이지 뭐 억지로 막 짜내고 막 일부러 의무감에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제1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라면 지금 시편 33편의 시인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그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우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뭐 와 하는 뭐 환호성도 나오고 감탄도 나오고 뭐 기뻐하는 그런 웃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터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라난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라난이라는 동사에는요 기쁨으로 소리치다, 즐거워하는 거죠. 기쁨으로 소리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요 앞장을 보면 시편 32편 마지막 절에서 즐거이 외칠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그 어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반응, 그것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소리로 또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고 수금과 비파로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이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기쁨과 감사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야 할 그리고 그렇게 변해야 할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인은 시편 33편의 시인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즐거움과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4절부터 이 19절까지 쭉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좀 목록을 좀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인이 가장 먼저 밝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동은 진실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뭐 아무리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 뭐 지금으로부터 뭐 다윗이 언제 사람입니까? 기원전 뭐 한 1000년이니까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여러분 뭐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은 변했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편 33편의 시인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다 진실하다 말하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맞는 일을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루어 주시고 뭔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좋다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지만 지금 이 시편 33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저는요 그 이유가요 이 시인에게는요 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보여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을 현실로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원리나 다른 이유들, 다른 그런 방식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보고 믿고 살아간다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숨쉬며 걸어가는 하늘,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산과 들과 나무와 강과 이런 것들, 깊고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바다와 순환하는 큰 물들,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하는 큰 물들의 흐름까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6절과 7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 눈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숨쉬고 살아가는 하늘, 여러분 이 달라스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이 땅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달라스의 하늘을 볼 때에도, 또 끝없이 펼쳐진 땅과 언덕과 시내를 볼 때에, 물론 이런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많이들 이렇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바라볼 때에 그 나무들이 풀어지고 열매 맺는 모습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손자국이라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그 흔적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시편 33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신 것, 그리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즐거워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시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과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온 땅의 그 거민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온 세상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과 만물과 이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다스릴 때도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하심으로 다스리셔서 이루시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세요. 그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셔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의 그런 계획과 역사를요, 하나님이 폐하셨다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세계사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좀 격변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격변의 시대 가운데 어떤 나라는 흥왕하고 어떤 나라는 쇠락하고,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누군가는 강하여지고 누군가는 약해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사람이 계획했던 또 꿈꾸었던 그런 생각들, 사상들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다 흘러간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인 되세요. 바로 이것이 시편 33편의 시인에게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돌보심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자, 창조주 하나님,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셔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살피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신명기서를 보면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뛰어나고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반대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또 우리가 무슨 열매가 많아서 그래서 택하실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시인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이유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찾습니다. 16절과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군대가 많다고 왕을 구원하지 못한대요. 힘이 세도 용사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었을 이 군마가 많아도 구원하지 못하고, 많은 군대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많은 군대, 강력한 용사, 빠르고 강한 군마가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편 33편의 시인은요, 그런 군사력 가지고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그 계획을 패하게도 하시고 그 사상을 무효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군만마가 있어도요, 그 천군만마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되면요,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그런 일들을 사실은 많이 봅니다. 강력한 군대라고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무기와 전력을 쏟아붓고도 이기지 못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편에 서 있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죠. 아니, 당장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긴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받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케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제 말하죠. 18절과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요, 많은 군대, 강한 군마, 병기 이런 것 의지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또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사망이나 굶주림 이거는요, 그냥 우리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다 이런 배고픔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굶주림 같은 거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많고 마병이 많다고 해도 재앙이 휩쓸어 버리면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 못해서 맥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맥 못 추죠.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면 어떤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자,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세상 나라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상 나라의 그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무효하게도 하시고 또 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기도 하세요. 또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가 승리를 경험합니까? 누가 구원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만이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일 수도 있고 경험한 구원일 수도 있고 앞으로 바라는 구원일 수도 있어요. 둘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는 생각.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것들이 허망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그거야말로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고 있는 그 잠언 말씀 잘 아는데, 잠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해서 주시는 몇 가지 더 말씀이 더 있었어요.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14장 26절에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 말씀을 시편 33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수금과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이 찬양으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들을 들었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택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바라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즐거운 겁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의 이유까지 선포한 이 시인의 말에 이제 회중의 이 시편은요, 뭐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성도들과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 찬양의 이유를 선포한 시인의 말에 이어서 이제 회중의 화답이 나오는데요. 자, 저는요, 우리도 이렇게 화답하고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지금 이 회중이요, 이 시인이 선포한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화답합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21절,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죠. 시인이 선포한 찬양의 이유대로 이 온 회중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또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해요. 우리 처음에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21절에서 이 회중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한다.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실제, 뭐 구원의 모습, 구원의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회중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편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3편의 시인처럼 또 이 20절부터 나오는 그 회중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자취를 감추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엇을 바라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시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 터져나오고 솟아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은요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권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선포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군대와 병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시편 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시편 3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삶에서 또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아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라져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또 원하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또 바라며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